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나 생각지 않게 큰 환난을 당했어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정을 통해서 이를 보는 주인이 화가 나서 폭동을 일으킨 거지요. 재판도 안 받고 심한 매를 맞고 다시 묶여서 감옥에 갇히지요.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 보세요. 끔찍도 안 하잖아요.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 사면 초과잖아요. 언제 나갈 줄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끔찍도 안 해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 그냥 두려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원치 않은 환경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환경에 있을 때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원치 않은 환경에서는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고 절망하잖아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보고 듣는 것으로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보고 듣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다. 이것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부족하다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달랐어요. 기대가 너무 컸어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담대한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찬송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온 죄수들이 그 찬송을 들었어요. 보고 듣는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보고 듣는 것을 행한다면 낙심하고 절망해야죠. 그러나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했는지. 온 죄수들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밤이 지나가기에 큰 기적이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졌어요. 간수가 얼마나 놀랬던지. 야, 이들이 믿는 신앙이 진짜구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즉시 세례받고요. 구원받았잖아요. 천국 가정이 됐어요. 감수의 가정이에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바울과 실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환경 속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거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으로 조급함이 심하면 두려운 마음이 찾아와요. 응? 너무나 조급해요. 우리는 막 빨리 안 되고 막 조급하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막 별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잖아요. 이런 삶을 떠나서 바울과 실라 같은 믿음의 삶을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와 같이 욥과 같이 바울과 실라 같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 듣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좌지우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보고 듣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원치 않은 환경 속에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주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담대히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유함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내가 자유했는가. 원치 않은 환경 속에서 내가 원망과 불평만 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의 신앙이 있잖아요. 보통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들은요, 보고 듣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악기를 동해서 소리 날 때 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시험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끔찍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도 아닌데도 그냥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얼마나 두렵냐고요.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를 낼 때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세요. 끔찍도 안 하잖아요. 하나 두려움도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무서운 환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왕이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누가 건져주겠느냐? 하나님이 건져주지. 하나님이. 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막 7배나 뜨겁게 했어요. 그래도 끔찍도 안 해요. 7배 아니라 1000배를 뜨겁게 했어도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의 사랑하심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뜨거운 물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담대했어요. 묶어서 넣은 사람이 타서 죽었어요. 그렇게 뜨거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왕이 보니까 야, 세 사람 넣지 않았느냐? 그래, 네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여주신 거 꺼내보니까요, 불탄 냄새도 없어요. 걸린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났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아직도 예수 믿어 하나님 찾으면서 뭐 믿습니다 하지만 항상 보고 듣는 것으로 살아가야 믿어요. 막 있으면 그냥 곧 좋아서 죽었고, 또 어려움 당하면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원래 우리 그 믿음이 현실이 그래요.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환경, 원치 않은 환경에서 담대한가요. 그 바울과 실라 대단하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잖아요.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잖아요. 죽고 사는 일에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되기를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로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신앙인이 얼마나 많아요. 보고 듣는 신앙생활, 그건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이 좋게 보였다. 하나님이 좋게 보이는 게 아니고 세상이 좋게 보였어. 천국이 좋게 보이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게 보였던 거예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로 가다. 누가만 나 함께 있다. 이게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얼마나 나에게 해를 가했는지 너도 주위에 있어 보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라. 주의를 하면서 엄청난 힘든 일을 당했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끔찍 안 하잖아요. 아이고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 해갔네. 보고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벌써 포기했지요. 어렵다고 해서. 아이고 힘들어 뭐 신앙생활 못 해갔다면서. 그걸 보고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직도 신앙인들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육신이 죽는 일 앞에 다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절망해요. 그래서 다 버리고 도망갔어. 육신이 살기 위해서, 육신이 안위를 위해서. 바울이 죽든지 살든지 그건 상관없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런 식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기를 원치 아니한다. 글쎄. 바울 대단한 신앙이잖아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보고 듣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심이라. 내가 사자임에서 건지음을 받았느니라. 글쎄, 할렐루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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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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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믿음대로 살면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더 기도하시고 더 은혜 충만하시기를, 은혜에 빠져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사람에게 빠져 살지 말고. 우리는 얼마나 사람에게 빠져 사는지 몰라요. 돈에 빠져 살고 명예에 빠져 살고 그냥 세상에 흠뻑 빠져 살아가요. 기독교들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거기서 울고불고 야단이에요. 믿음의 깊이를 더고 높이와 넓이를 더해야지. 내가 아직도 원망 불평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보고 듣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더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자기 신앙 진단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려움 당해보면 알아요. 알고인지 쭉적인지는 까불러 보면 알고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는 어려움 당해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어요. 능력이 없어서 인도한 게 아니에요. 광야로, 어려운 삶으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이제 자유함이 있는가 보다 했는데 나오자마자 어려움 당했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어.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나와보니까 홍해바다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뒤로 갈 수도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몰살시키려고 하는 애국 군대가 찾아오고 있어요. 정예부대가. 사면초가요. 여러분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두려워하잖아요. 보이는 것이 다 두려운 일이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보이는 것보다 두려운 일이에요. 들리는 것마다 이게 두려운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셔요. 다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소리고 애국군대의 말바꿈 소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잖아요. 보고 듣는 것이 두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얼마나 믿음을 가졌어요. 한숨만 쉬잖아요.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상상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기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왔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원망 불평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먹이시잖아요.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농사지어서 먹인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메추리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고요. 광야에 물이 없어요. 사막에 물이 없어요.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 살기에는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들을 물을 마시게 할 것을 믿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어려움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해서 나에게 어려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믿음 갖기를 원하세요.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겠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요.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넘어가서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의 방법을 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한 번씩 돌아라. 7일째는 7번 돌아라. 소리 질러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기적이 일어났었어.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환경 탓만 하지 내 믿음 탓은 못해요. 자기 믿음은 이상 없는 줄 알아요. 맨날 사람 탓, 환경 탓이잖아요. 내가 배운 것도 있냐, 뭐가 있냐, 뭐 도와줄 사람이 있냐. 환경 탓만 해요. 자기 믿음 탓은 왜 내가 믿지 못하는가? 바울과 신라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믿음을 가지고 막 감사 찬송을 왜 못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왜 체험하지 못하는가? 이건 탓하지 못하고 맨날 여러분 환경 탓만 해요. 원망 불평을 하고요. 못 산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죽겠다고 하고 막 망하게 생겼다고 하고 다 부정적인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셔요. 욥과 같은 믿음을 원해요.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왜 기뻐했습니까? 욥의 믿음이에요. 욥은 보고 듣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있을 때도 그거 보고 듣는 것으로 살지 않았어요. 거기에 빠져 살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없어도 걱정 없어요. 보고 듣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을 산다면 얼마나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겠어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14명가 다 죽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낙심될만 하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절대 믿음을 갖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내 믿음이 변화되기를 원치 않냐고 먼저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내 믿음이 변화가 될 때 내 환경도 원하는 환경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요.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이제는 은혜 생활을 통해서 다 끝내버리고 절대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게 생겼어도 산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시, 망하게 생겼어도 잘 된다고 고백하기를 원해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냐고, 절대로 실패로 끝나게 하신 게 아니라 나를 축복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욥은 끝까지 그 환난을 인내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글쎄 할렐루야. 이런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셔요.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배가 침몰 지경이에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러냐 큰일 났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왜 두려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은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기를 원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여 그대로 순종을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파도도 순종하는가 봐요.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요. 믿음은 내게서 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시, 더 은혜를 사모하시, 더 성령 충만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 행하여 욥과 같은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